오늘은 5월 넷째 주 가정의 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 가정을 위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예배를 통한 가정의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예배를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두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똑같이 정성을 들여 제물을 드렸는데 왜 누구의 예배는 성공하고 누구의 예배는 실패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들의 환경에서 최선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의 마음에 있던 믿음의 차이 때문이다. 믿음의 차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종교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려고 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 아벨은 내 삶을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온전한 신뢰를 담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차이가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제물의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예배자의 전적인 신뢰와 얼만큼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1989년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의 실제 일화는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매 주일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청년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동전 하나 헌금하지 못하면서 그 먼 길을 힘들게 와서 예배하느냐. 그때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드릴 돈은 없지만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할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청년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자산가의 화려한 헌금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믿음으로 자신을 던진 이 청년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가인처럼 이만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부담감을 걷어내고 편하게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적 거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비록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아벨의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성공자는 예배라는 행위를 해치워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행위를 해치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는요,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제물의 화려함보다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는 우리가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드렸는지 그 제물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물보다 예배자라는 인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제물을 드린 인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제물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간에 바쳐지는 예물의 형식보다 그 예배를 하는 사람, 예배자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는요, 제물의 종류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인은 해치우는 사람이죠. 하라 하시니 하는 겁니다. 그냥 해치우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해치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첫 새끼를 골라 나와서 정말 온갖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삶이 무너진 채 제단 앞에만 거룩한 척 앉아있는 가인의 가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던 거고, 그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이 있었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거예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카르멜이라는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 봉사자로 살았던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일명 로렌스 형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그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설교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매일 수십 명의 수도사를 위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찮은 주방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 번잡하고 냄새나는 주방을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동료들의 거친 평가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주일의 성가대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중의 식사 준비 시간 역시 하나님이 서 계신 예배의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주일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벌써 주일이 됐어? 이러면서 정말 마지못해서 해치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일 아침에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제단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큰 교회, 많은 화려한 성가대, 막 웅장한 그런 그 관현악단, 그런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큰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곳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한 예배의 그 성전 작은 곳에 그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정말 내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누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개념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아서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나와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일을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고 제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도 내려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함으로, 용서로, 그리고 묵묵한 순종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주일에 마주하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성공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담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보상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후 두려움과 결핍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동생을 죽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동생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동생을 죽이고 왜 저 형은 저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가인이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두려움을 봅니다. 불안을 봅니다. 절망을 봅니다. 가인은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순간 욱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지만 그 이후에 가인은요,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산 거예요? 아니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에 의해서 그의 육신은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았고요, 생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위로와 축복을 극적으로 경험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자로 알려진 19세기 미국의 법률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양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요, 시카고 대화재, 정말 미국의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거의 도시 전체가 불타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카고 대화재로요, 전 재산을 잃은 후에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네 딸을 배를 타와서 유럽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여행길에 그 대양 한가운데에서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해 버립니다. 이 사고로요, 네 딸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구조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아내만 구조되었어요. 그 연락을 받고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부인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자신의 딸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친 파도가 치는 선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 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눈물로 고백하며 적어 내려간 고백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 였습니다. 절망의 심연에 빠진 그를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셨고 그 고백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축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형통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시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가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가 되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예배 한번 빠져도 돼.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돼. 그렇지만 그건 정말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행복,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거고요. 예배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 나의 삶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기대와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